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12제자를 선택을 하셨고, 이 선택된 제자들은 3년 또는 3년 반 정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만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모두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살폈는데 오늘까지 베드로를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12제자의 이름이 4번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베드로예요.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성경은 이름의 순서를 중요하게 합니다.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합니다.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의 이름이 맨 앞에 나왔다는 것은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바로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해당당 나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세 제자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또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세 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도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항상 주님께 가장 중요한 제자로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더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될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모두 다 첫 번째로 기록되는 그런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정한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첫 번째가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 바로 첫 번째가 됨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수를 매긴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몇 번째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등이든지 간에 열심히 할 때 앞으로 1등이 됨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또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이 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 곁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그냥 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심하게 몰아치면서 제자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내시고 바다에 걸어서 그 배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 순간 배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나도 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허락하에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론 가다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만큼 빨리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가장 옆에 붙어 있고 싶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었겠죠.
다른 제자들은 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만 주님께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주님 가까이 있으려면 주님이 내리신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무리를 걸으라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무리 걷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리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그 말씀에, 무리를 걸으라 그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10장 23편 암송하라 제가 속죄를 위해 주었죠.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암송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물이든 광야든 화살이 쏟아지는 전쟁터이든 주님이 인도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곳으로 나는 뒤만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갈 때 여러분이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랐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것만 따르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도하실지라도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의 회복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연한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그물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면은 믿음이 이렇게 곤두박질치,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런데 시험 들면은 그런 게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베드로도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시험에 드니까 예수를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서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을 바꾸냐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고, 바로 그 뜻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질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기분 좋게 힘을 내서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물을 던질 뿐이고, 그러니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날이 새어가는 그 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요한복음 21장 7절과 8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주님 곁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천천히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빨리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밤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상황일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서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제자들을 돌보시는 주님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렇게
세밀히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자, 식사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나?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러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제자의 길을 버리고 도망쳤지만은 다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어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주님이 주는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있던 자신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야 나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베드로가 돌아갈 근거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첫 번째 질문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베드로의 대답도 똑같고 또 양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도 첫 번째와 똑같아요. 자, 이번에 주님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에 같은 명령입니다. 주님이 왜 이 같은 내용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세 번 대답하게 만들면서 부인했던 것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또 세 번 사명 감당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니 이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일할 근거가 생깁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되었어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부르시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명이 있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회복됨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따라서 하세요. 세 번 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한 나의 심령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심령에 지금 들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야?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런 음성이 들리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열정적인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두 번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12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부터는 성령과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니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셨지만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목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거듭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이 하늘로부터 하고 간 바람같이 불어왔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오순절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120명. 성령 충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한 명 빠짐없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가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 그 말씀 앞에서 120명이 순종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여러분, 이 장소가 얼마나 복 있는 장소입니까? 그 장소에, 복 있는 장소에 모인 성도들은 또 얼마나 복 있는 성도들입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을 받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어디에 모여야 될까요? 정말 복 있는 장소에 모여야 되는데 그 복 있는 장소가 이 성전 외에 어디 더 복 있는 장소가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죠. 또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 우리에게 가장 복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장소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한 이곳에 자주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모일수록 성령 충만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 받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해답, 최고의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린 베드로, 즉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에게는 그 이후로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영광, 오직 복음 이것뿐이었어요.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자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1의 전환점은 이미 지나갔어요. 제1의 전환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이 제1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2의 전환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성령 충만함을 수없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들은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더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제2의 전환점을 만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뭐 돈 이거 사랑하면서 죽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이 신앙에 머물러 있고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요즘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자, 그 말씀입니다. 소리보자, 대접하자, 섬기자, 높여주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자,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자, 내 가정보다 교회와 성도를 더 사랑하자, 우리가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나와 세상은 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자.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그게 되지 않는가?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매달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그 찬양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찬양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그런 느낌이 팍팍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이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성령을 사모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사회경적인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꼭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 이후의 베드로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80도 바뀐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말씀을 전해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 한 번도 전도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하고, 이제는 복음의 빚을 갚으십니다. 주님의 가장 큰 명령, 주님의 유언 말씀, 바로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것, 그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 변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자 이어서 놀란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무려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잠깐 한번 믿고 끝났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에서부터 약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명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서는 기적입니다. 일어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병든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수많은 병든 자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여기 말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다 한 글자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어느 자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불치병도 모두가 다 나음을 얻었어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그날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다가 잡혀서 교도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천사가 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의 결과. 무슨 결과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안에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죽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제가 괴로움 나가지 않고 찬송하면서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아름답고 평안하게 떠나는, 웃으면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몸부림치면서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아름답고 평안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세상을 따랐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때 로마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민의 코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버려졌다는 로마로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가 순교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돌아가셨으니 내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게 해달라.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사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모른다 부인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친 베드로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 확장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면서 그의 제자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보잘것없던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대한 죄를 범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2제자 중 최고의 제자의 길을 갖고 놀라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나게 또 정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직 뭐예요? 베드로 되심은 오직 주님의 은혜. 베드로의 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됨은 오직 뭐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를 하실 때 너무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베드로처럼 변하고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죽어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모이게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순교의 길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전일교회에서 제2의 베드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베드로처럼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연약한 믿음, 내 약한 믿음, 자꾸 넘어지는 나의 믿음이 이제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십자가까지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니 성령 충만함을 뜨겁게 내려주셔서 내 삶이 변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뜨겁게 한번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2의 베드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고 주님을 주의 삼지 못하고 세상을 저분을 주의로 삼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 제2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제 인생의 길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 일하다 결국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오직 주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